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지요. 저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을 때 명절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일이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그런 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무서운 분이었어. 그게 굉장히 고민 중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 제가 살아온 삶,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늘 좀 어찌 보면 가난하기도 하고 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명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저와 우리 가족들을 두고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고 계셔요. 그 잘 살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니까 문제를 만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을 그때 이미 이 복음이 답이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이 복음이 내게 누리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오지요? 갈등이 오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 여정 속에 보면 왔다 갔다 몇 번씩 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 체질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복음 체질이 안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어쩌면 유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요, 우리의 체질과 영적 체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냐, 거기에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배경, 또 여러분 가문에 있는 영적인 배경, 우리가 사는 나라, 지역에 있는 영적 배경, 이 시대의 영적 배경들을 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됐지요. 여러분,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바울 팀을 통해서 에베소에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운동이지요. 그런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아뎀이라고 하는 큰 신상이 있는 우상 동네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문제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문에 있는 어떤 제사를 비롯한 또 어떤 뭔가를 믿는 우상 문제, 또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우리 지역이나 시대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그냥 두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 앞에 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나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알아야 영적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우상 문화들이 깔려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신전이에요. 그게 어떤 종교의 큰 유적들입니다. 이것들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나가지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깨닫고 여러분이 언약을, 영적 싸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말하면 끝으로 10절에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 에베소서의 모든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떤 힘이냐? 그리고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공격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되어져야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영적 상태고 내 행복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그 내용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복을 받은 줄 모르니까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늘 어떠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겠죠. 그리고 신약의 인물은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미 구원받은,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은요, 굉장한 힘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내게 구원의 비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말은 그걸 알고 누린다는 거거든요. 왜 힘이냐? 여러분이 그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에 저절로, 여러분 하는 현장에 저절로, 여러분의 업에 저절로 뭐가 되느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 이전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특별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나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감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에베소 1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는 어떤 비밀이 있지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쓰실 전도자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 목적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많이 들으니까 알겠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조금 제가 쓰는 말, 또 우리 전도자들이 쓰는 말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 말이 듣긴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깨달아지는 그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다 맞습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틀린 것들이 있고 또 갈등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원수에게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흑암 문화와 사단의 세력은 구원받은 신자를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비밀은 흑암 세력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내게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속으니까 맞아요.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타성에 젖어요. 뭐하지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감사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초심이라고 하는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그 처음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처음 마음,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그 처음 마음, 내가 정말 이 마음으로, 근데 이게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갈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못 느끼는 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진짜 복으로 생각하는 뭘까요? 그것도 특히 좀 실력이 있는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마 속마음은 구원이 아니고 돈이다. 그럴 겁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마 속 생각들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모든 것이고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정말 기도에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 힘 가지고 실력을 갖추면 돈과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문제, 실패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빛의 경제에 기도하잖아요. 좀 생각해서요. 경제, 금융, 돈,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제가 뭡니까? 경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경제예요. 금융은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금융입니다. 그럼 그 시스템이 움직일 때 뭐 사고 팔고 빌리고 갚고 거기에 뭔가 사인이 있어야 돼요.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돈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하지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결과는 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른 생각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혹시 그 원하는 걸 가졌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하냐? 이상한 걸 배우고 전달해 주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는 보면서요, 참 가치관의 저주다. 성공을 뭐라 생각합니까? 자기가 가진 힘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 괴롭히는 것, 그걸 성공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그걸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도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1장 17절에 뭐라고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알아야지. 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뭘 주셨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축복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자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걸 알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삭선 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흐름을 따라 살잖아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순응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결과가 뭐지요? 살아가는 모습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이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결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고 원죄지.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실제로는 사단을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뭐냐? 그 에베소 3장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진짜 힘 주신 겁니다. 뭐냐? 살리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힘을 회복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 교회의 힘을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왜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해서 뭐 하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고 직분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 교회에게 주신 힘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이것 때문에 직분 주셨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에베소 5장 15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고 교회 생활을 알고 교회를 알고 이제는 정말로 뭐 하면 될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요. 그걸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왜 이리 어려울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고 자세히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길이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는요 시험 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성도들이 좀 연약할 수 있고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유지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도울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알고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에베소 6장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절까지는 쭉 보면 뭐냐? 꼭 알아야 될 것. 구원받은 자의 축복, 전도, 선교, 교회 생활 이걸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결론을 마지막에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싸움이 그렇지만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먼저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적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14절부터 해보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쭉 이야기했잖아요. 방어 무기들입니다. 진리의 띠. 우리가 힘을 쓰려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란 뭐지요? 심장을 보호하는 것. 지금은 갑옷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리고 신발이 있어야 되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발로 못 가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이 뭐냐? 신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이 방패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지.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영적 싸움에서 항상 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전쟁은요 그냥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 잘하는, 격투기 잘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항상 본부와 소통이 돼요. 전쟁에는 뭐가 있지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그걸 이루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라 그랬죠. 이 세 가지, 방어 무기, 공격 무기, 항상 소통하는 세 가지로 무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싸우면 돼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 싸움을 하면 승리하는데 뭐 하면 되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13절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아니 왜 정치와 싸웁니까? 아니 왜 권세 있는 사람들과 싸웁니까? 그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항상 옛날에 보면 그 나라의 왕들 주위에 뭐가 있었지요? 항상 무당들이 있었잖아요. 정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종교, 악의 영, 사탄, 영적 싸움할 때에 이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지역, 이 시대의 배경들인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될 진짜 이유, 자신에 대한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람들을 잘 보세요. 아무리 성공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끝에 가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큰 일을 했는데 무너져요.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누가요? 정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할 이유가 뭐냐? 크게는 정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무너지는 이 싸움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뭐냐? 악한 날에 우리가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은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 싸움을 개인, 가정, 가문에 국한하지. 그런데 이것이요, 전 세계에 있어요. 정치와 종교를 망라한 이 흑암 세력, 특히 시대와 우리의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언약적 이유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영적 싸움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라. 흑암이 떠나가라. 병든 사람한테 병마가 떠나가라.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두 가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두 가지를 알고 기도해라. 구원의 축복을 알고 교회의 축복을 알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확신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랬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가지고 고집하지 마라. 내 안에는 축복을 몰라서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돼. 쉽게 정리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 뭐냐를 아는데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는데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을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모든 일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명절에 만나는 모든 만남에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전도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영적 싸움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셔서 이 시대와 지역에 온 세상에 캄캄함으로 어둠으로 덮인 하나님의 영적 현장 앞에 흑암을 꺾고 제자를 세우는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들의 가정이 되고 그들의 가문이 되고 그들의 후대와 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빛의 경제에 참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 운동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되 특별히 성도의 기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역사해 주시되 먼저 영적 싸움할 때에 흑암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중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특히 하나님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